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빌라도는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저들이 고발한 자들의 모든 이야기를 이 모양 저 모양 들어도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때로 일어나서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자 빌라도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 유대 촌뜨기 같은 예수의 무죄를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그 무죄를 지켜주다가 밀란이 나서 총독으로서의 통치와 지위의 불안정한 감과 부담을 가질 것인가? 라는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된 것이죠. 양심은 꺼림치겠지만 자기가 손을 씻어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든 이 악한 판결이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 탓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기로 판결을 합니다. 아내가 까닭 모를 꿈을 꿔서 저자를 예수를 절대로 넘겨주지 마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압박을 빌라도는 이기지 못한 채 무죄한 줄 분명히 알고 뚜렷이 알고 확실히 알아간 그자를 불법한 판결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죄를 범합니다. 그 죄는 자신이 손에다 물을 씻는다고 해서 이 책임이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총독의 군사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갖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내용들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군병들입니다. 28절과 30절에 보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홍포, 붉은 천으로 예수의 몸을 덮고 가시 면류관으로 관을 씌우며 갈대를 손에 들려 마치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차림을 꾸며놓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희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였다. 29절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는 말을 뜻을 푸니까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만세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향하여 막 환호하며 그의 영광을 높일 때 쓰는 말로 이어지는 표현들입니다. 단순히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가 아닌 겁니다. 한껏 폐하 만세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재미가 다할 때까지 침을 뱉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쳐대며 조롱을 마음껏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갑니다. 35절에 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히 발가벗겼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못한 채 그대로 발가벗긴 채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옷이라는 것은 몸에 걸치는 옷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가 몸에 착용했던 허리띠나 신발 등등 모든 것을 통칭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칭적으로 일컫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발, 주님의 허리띠, 주님의 옷 등을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나온 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하여 4명의 군사가 서로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뜻도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설명하는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했는가를 고백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쭉 노래로 풀어내는데, 그 중에서 저자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윗에게는 실제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겼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적인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모든 부와 명예가 산산조각 나고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탄식의 비유적인 시편 22편이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죄표가 붙었는데 37절에 가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표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3개가 붙습니다. 각각이 나랏말을 달리해서 히브리 사람이 썼던 히브리 말 아람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이해하는 라틴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히랍, 그리스 말은 어디에나 다 공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 이렇게 3 언어로 죄패를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가 무슨 죄목으로 죽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지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달리신 걸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보게 되면 여러분이 INRI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NRI. 그것이 바로 요 본문을 따온 것이죠. I는 예수라는 의미의 첫 자를 I로 표시한 거고, 옛날에 J가 I로 표시됐었습니다. 이 예수란 첫 글자가 I요. 그 다음에 N은 나자렛이다 라면서 N이 되어지고, R은 Rex, REX인데 라틴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이 붙고, 그 다음에 유데이오름, 유대인들이라는 말의 뜻을 갖는 I가 붙습니다. 유대인도 I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IN, 왕, R, 유대인들, 그래서 I, 그래서 INRI라고 붙어있는 이 죄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 말로 보게 되면 똑같이 예수, 나사렛은 똑같이 IN이요, 유대인도 I 똑같은데 왕의 단어가 라틴어는 R로 시작되지만 헬라어는 B로 시작됩니다. 바실레우스는 B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INBI 이렇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를 주로 쓰는 동방 종교는 INBI 죄패를 그려놓을 것이고, 서방 종교는 되게 INRI 이렇게 돼 있어서 성화를 그려내는 캐톨릭에 보게 되면 곳곳에 INRI 이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혹시 BI로 되게 되면 I는 동방 종교 정통에 따라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죄표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무리의 왕권 건세를 스스로 자기가 주장하고 로마에 대적해서 반역죄로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신 게 없어요. 그런 죄를 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것은 빌라도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 지칭했다고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가 붙인 죄목에 대한 비아냥이며 예수의 조롱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무죄한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 하여 반역죄를 찐 것처럼 나에게 죄목을 들고 왔으니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죄목을 붙여주겠다. 유대인 대제사장들 그 제목 붙인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유대인 왕이라니, 저들이 무슨 우리의 왕이란가? 그 제목을 바꾸시오, 죄표를 바꾸시오. 빌라도가 안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왕의 신세가 이런가? 라는 조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열방의 왕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의 기사가 마태복음의 처음에 2장에 나올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오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어요.
열방에서도 와서 그를 경배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마태복음의 시작에 들어왔던 그 선언적인 유대인의 왕이 이제 죽으신 그 자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죄패가 붙어 있으나 실제적 유대인의 왕에 대한 신분이 드러나는 이런 표현들로 이어져 갑니다. 사실 역설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도다라는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살려줬다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한 시저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일 당하면 뭐가 좋겠는가? 이 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꾸민 이야기죠. 그러나 자신의 한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에게 속한 하나님 택하신 모든 자 우리가 다 살게 되었으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게 되어지는 역설이요 아이러니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로 왕이신 그분의 죽음을 보여주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갖은 희롱과 침뱉음과 때림과 맞음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예수님의 눈빛을 그들을 바라봤을 때 어쩌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아시는데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아시는데 인성에 따라 그 수모를 잠잠히 견디십니다. 눈을 떠 때리는 이를 쳐다보실 것이고 저들의 험한 조롱을 그들 보시면서 그거를 당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둘째로 이 로마 군병들 외에 또 한 무리가 나타나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의 지나가는 무리였습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주님을 모욕합니다. 여기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라는 이 모욕하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이해 동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항상 하나님만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원문을 읽는 사람은 이미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저자들이 감히 모욕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신성 모독하여 자기를 먼지를 흔들며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관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좋은 소문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대한 소문 들었을 텐데 이들은 굳이 40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짓된 죄목을 끌고 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알듯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앞뒤를 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했던 그들의 고발을 거짓된 일을 그냥 받아들인 채 마땅히 죽어야 할 사기꾼으로 단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다고 말하더니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이 종교적 규례를 다 폐한단 말인가?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이 귀한 성전을 저자가 부수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저자가 하는 정신 있는 자인가? 사기꾼이요 마땅히 조상으로부터 내렸던 종교적 유전을 폐하는 자니 죽여야 한다. 그들의 거짓 곳에 합류하여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험을 제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이 허맹난 사기꾼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말이 사실일진데 네가 주장한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터인데 그렇다면 지금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식으로 죽어서야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야
하나님의 아들임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될 만한 것이요, 그래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는 말도 믿어지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당신을 메시아로 받을 거 아니겠는가. 이 논리를 그대로 거꾸로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탐문이 아니고,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음에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 이런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싶어 내려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말은 바로 여기서 보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만한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임의로 취했다가 놓을 수 있는, 행하다가 안 할 수 있는, 순종했다가 안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고난을 끝까지 참아 견디시고 참혹한 죽음에 처하는 일은 이미 약속된 일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다 라고 기도함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의 타락을 아시는 주께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행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으며, 주님이 그 일을 친히 감당하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을 주께서 실제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람이 되어 모든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의 권세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바 된 일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니 능력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했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려오라는 것이죠. 내려오는데 빌미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거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가 당신을 주로 섬기겠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어차피 목적이 메시아여 왕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왕권을 취하는 일이 죽음이 아니요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므로 인정받으라는 것이죠. 주님 왕됨을 드러내는 일이 왕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 과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능력으로 왕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바른 길이요, 그게 합당한 일이요,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기준에 기초해서 예수에게 다가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 모두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신앙과 관계없이 사회적 질병과 아픔과 또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 해결을 주 앞에 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밀어내기도 하고, 도무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될 때, 그런 인생사를 보고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죽음으로 처하는
처참하고 연약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처럼, 네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께 구하여 너의 형편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시험거리나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합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삶을 통해 드러내라.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고 요구하지만, 사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에 따라 하나님 믿는 증거를 보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왜 이 영적 처지와 육적인 형편에 놓이게 됐는가? 이 모든 일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를 겪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넉넉히 생활 형편을 바꿔주거나 삶의 내용을 바꿔주시거나 어떻게든지 나를 바꿔주셔야, 아니 이것이 달라져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당신을 믿을 거 아니오? 하나님은 능력을 내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미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도무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하는 자예요. 성전을 허물고 살을 지켰다고 말한 자라면 그 모든 영적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서 그걸 보이라, 그럼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니, 신자도, 신자라 자칭하는 자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조건,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걸 얻기 위한 기도의 방법, 그거를 지성이면 감춰이나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한 조건대로 당신이 응답하시오 라고 말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결국 신앙을 버려버리는 자로 나가는 일이 있게 되면 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4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마저 그럴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함께 희롱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례를 다 아는 자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들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그걸 누가 풀어내야겠어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나 자칭 주장해도 영적 할례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모세의 율례를 풀어 가르쳐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부패한 성품의 문제가 뭔지, 왜 노아의 홍수로 온 사람을 심판하셔야 했었던가,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므로 오실 메시아가 죽어야 했던 까닭까지 드러내 육적 할례로 언약 백성이 되어진 그 모두를 영적 할례 받은 자로 바꿔내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의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이요 서기관 장로들이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열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낸 왜곡된 해석이 한 가지 이유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객관적 증거를 진실로 받기를 꺼려했던 그들의 마음의 부담이요,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자기들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기를 거절한 채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죄인이라 하는 말을 주 앞에서 받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모세로부터의 온 종교 체제 속에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를 죄인이라 말한 자인 예수를 죽임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다고 결론낸 사람들입니다.
불신앙과 악함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저들이 말한 겁니다. 42절과 43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들이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를 구원하지 할 수 없구나. 자,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비추어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 왕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직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자기적 책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욕되게 하여 그들이 쓴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남은 구원하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일. 네가 눈을 떴느냐? 라고 물을 때 소경된 자가 말하기를, 그 이상하다. 그걸 뭘 묻느냐? 나면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일이 있었는가? 들어본 적 있는가? 그러니 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사실 당신은 어째 믿지 않는고? 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나 예수가 제자가 되라! 라고 돌아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으나 그것이 갖는 사실적 의미와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경적 해석에 따른 신학적 의미를 다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그걸 부인해놓고 이제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네가 남은 구원하시되 라고 하는 거지. 네가 남들은 다 구원하지. 그래서 사실로 받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못 구하는가? 라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주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너를 못 구하는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래야 네가 한 일도 네가 과연 메시아를 말해준 증거로 받겠다 라고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지나가던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저들을 입을 다물게 하시며 심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를 걸으신 분이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4,000명을 먹여도 5,000명을 먹여도 남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7,000명도 먹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풍랑도 그의 말에 잔잔했습니다. 귀신들도 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계가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그가 신성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낸다면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렇게 되어지면 구속의 은혜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보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와는 정반대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반대 증거죠. 멸시와 모멸과 연약함과 죽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볼 때 강한 것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정령과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됐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인정되시고 드러내신 일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 라는 기준으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나타내 보이라, 이런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요구 같지만 이것은 거짓 시험, 마귀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진실한 신앙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신뢰가 정도가 이만큼 크니까 비로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연약할 때라도 그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일이 허다히 많고, 때는 주 앞에서 정말로 진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을, 우리 보기에 합당한 기도 응답을 미루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실함에 기초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그것이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이유로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으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신실히 사랑하는가 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께서 맡기신 자들 내게 맡긴 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대세상적 사역을 감당하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시죠. 신성에 따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성에 따라 연약한 자여 중보자로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인내를 모든 성도는 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은 모르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지혜, 그 모든 걸 다 아는 만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살지 않은 만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만큼, 그 가운데 신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경험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이 어째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침묵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가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진짜 그런 인생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42편 1절과 3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멀리 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찬다는 것은 절박한 심령이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는 겁니다. 시냇물이 바로 찾아지면야 금방 목을 축이겠지만 숨 넘어갈 때 헐떡거리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겨우 어느 땐가 만나게 되겠죠. 같은 시편 42편에서 9절과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탄이나이까 하리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영혼의 답을 얻은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지며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조롱하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네가 내려와라. 그래 너를 믿겠다 하는 것과 같은 논리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두려워 떨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정말로 내 인생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선대하시는 걸까? 이 모든 도대체 뭐지? 싶은 많은 일들의 계속된 연속성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능력을 보이라. 그래야 믿겠다 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소라는 것과 그 신앙의 내용은 같고, 본래 불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 앞에 내놓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이든 논리든 하나님의 원망과 비방으로 그 일을 서슴없이 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 신앙을 떠난 이유를 그걸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은 우리 믿음을 바꿀 것이 못 됩니다. 상황은 우리 믿음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안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죽는 메시아 속에서 하나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 터인데, 저들은 죽는 메시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 무리는 44절에 나와 있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되어 있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박힌 겁니다. 가운데 박힌 예수님은 양옆에 있는 강도들을 대표하는 자였고, 이 자가 바로 강도 중에 강도요 라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악자 중에 해악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강도들의 대표자처럼 가운데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그 하나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했다는 사실에 있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알고자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극악무도한 강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보다 강한, 이보다 무서운 처형은 그 당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벌, 육신이 죽으면 그쳐지는 형벌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러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가장 크게 당하는 십자가 처형, 그것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운데 못 박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에,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자 하는가? 예수 십자가 이 처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겁니다. 부패하여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패하여 죄의 형벌을 가벼이 여기고, 부패하여 자기의 죄를 용납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설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죄된 모습을 두려워 떨 줄 모르는 완악한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 강도들 가운데 못 박히신 모습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찍을 맞고 여러분 예수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여러분 죄값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처형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벌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달리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가 받을 죽은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이었지만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 무서운 형벌은 비할 바가 못됐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영육간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멸시, 그 고난들은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인 더럽고 불법한 자처럼 취급받으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아래서 더럽고 불법한 자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육신 가운데 있는 동안에 구속의 사역 속에서 그 험한 멸시와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나마 그 고난을 남김없이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 고난을 조금 더 감화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장소가 33절에 가니까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이 썼던 말대로 표현인데 뜻을 풀어가면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였습니다. 이 해골의 장소, 그 골고다를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로 표현하면 갈바리아입니다. 이 칼바리아가 영어로 갈보리가 됩니다. 캘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보통 명사처럼 예수님이 처형받았던 그곳을 갈보리 언덕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밖으로 끌려나가 영문 밖에 끌려가서 그것을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죄수를 이르선 성, 거룩한 성 안에서 죽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구약의 속죄 양을 죽이는 율법적 제사 의례의 성취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2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죽음의 자리요 해골의 자리요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죽으십니다. 죽으셔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게 되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나 맛보고 마시지 않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쓸개탄 포도주는 마가복음에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 그것은 몰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 효과를 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육체의 고통이 매우 극한지라 그 고통을 달려 죽는 그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그 일과 관용은 몰약 같은 마취 효과를 주는 쓸개탄 포도를 입에 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맛보시고 이내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육체의 고통의 한 방울 한순간도 그대로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취 효과도 거절하신 겁니다. 당하실 고난을 남김없이 자기 육체 안에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도 바로 주님이 속죄를 위하여 내어드려야 할 제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그렇게 친히 몸속에다 한 몸에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행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불법한 자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해골의 곳이라 라는 이 골고다요 갈보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요 수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 얻는 장소요, 승리의 장소요, 영생이 약속된 장소였으니 골고다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의 수치요 사형수요 강도받은 자의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에요.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은 그곳에 있으니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며 골고다 갈보리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했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일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구원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예수를 조롱하고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고 비방했던 우리들도 그곳에 포함되겠죠.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억지로 우연찮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던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성경은 마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것은 신자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자였구나. 그들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말하니 본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터인데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결과 그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게 되어집니다. 과연 로마서 15장 16절 13절에 가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하실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루포를 말하고 그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이죠. 이것이 만약 그 루포라면, 마가복음에 나온 루포라면 이 집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도행전 11장 이후를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환난을 받아 유대인들이 뿔뿔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자 그러자 안디옥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구레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도 구레네 시몬의 이후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으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도 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꺼려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복음을 비방했고 예수를 조롱했고 그러다가 억지로 아내나 부모의 권유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앉아있는 5년 세월, 10년 세월, 20년 세월 속에 흘러가다가 어느덧 주의 은혜가 있어 예수를 믿는 자가 허다히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짧은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인생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저자의 신앙이, 저자의 하나님이 저자를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도 저자의 믿는 하나님 믿고 우리도 저자처럼 되자, 이렇게 될 만한 어떤 걸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서 영광 중에 임하겠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신자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을 일 뿐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거룩하게 하시는 들에 있는 것이지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 부한 자가 있고 신자 가운데 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요, 신자 가운데 지식이 많은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일 것이로되,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는 죄와 싸워 이거는 거룩성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니, 그 일을 위하여 신자의 인생은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보이라 라는 세상의 소리를, 조롱을 겪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본래 우리의 부패한 하나님을 찾는 왜곡된 신관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래부터 아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우리 신앙의 정당성과 올바른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배운 대로 우리의 부패한 신앙의 성정을 바꾸어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장래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고 멸시천대한 자들 가운데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생명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